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바로 이 하나님 주신 이 제가 캠프 때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해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사단, 제가 지난주에 요약을 좀 해드리면,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는데 바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의 먹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공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걸 바꿔야 되고 보는 걸 바꿔야 되고 듣는 걸 바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원컨 원치 않고, 물론 다 원하셔서 하시는 거지만, 제가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순종하신 분도 계셨고, 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 오십시오. 순종하고 계시죠. 또 저녁마다 엉커스톤 기도해서 기도하십시오. 순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40일 부흥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먹는 게 달라진 거예요. 아침에 드라마 보고 네이버 보고 카톡하고 뉴스 듣고 라디오 듣고 세상 음식 인스타그램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우리가 아침 10시만 되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후에는 요절 외우고 순종하고, 또 일기를 적고, 저녁 되면 또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 여러분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어떻게 속이느냐, 그냥 계속 우리에게 분날 걸 주는 거예요. 분낼 걸. 뉴스 틀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지. 그냥 어떻게든 저놈 인간 저거 잡아 넣어야 되는데 이걸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첫 번째, 말씀을 밥 먹듯이 여러분 한번 먹어보세요. 지금 우리 하고 있죠. 아침 먹듯이 예배하고 말씀 듣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화 되면 우리 삶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를 숨 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시로 차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운전대 붙잡고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또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운동하듯이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 주신 거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나눠 볼 텐데요. 복음이 되려면 첫 번째로, 과연 나는 지금 내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아침에 지금 11,000명이 동시간대 접속하고 있는데,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보면 지금 한 2, 3만 명이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한 분한테 물어보세요. 복음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머뭇머뭇해요. 정말.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지. 그게 뭐가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이 오신 게 복된 소식이지. 그래? 너 진짜 그게 기쁘니? 그러면 머뭇머뭇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왜? 여러분, 우리 속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알긴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내 영이 계시적으로 깨달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가 확인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한테 묶여 있느냐,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나는 중독에 있는데, 나는 우울증에 있는데, 나는 뭐 어떤 질병에 있는데, 나는 어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처에 묶여 있는데, 나는 분노에 묶여 있는데, 나는 뭐 하여튼 뭔가에 묶여 살아가는 그 상태. 주님, 나는 여기서 나오고 싶어요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나오고 싶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복음이 오늘 복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오늘 제가 한번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예? 복음하니까 여러분 미소가 안 생기는데, 그냥 우리 생각만 해도 코로나 백신, 여러분 막 얼굴에 미소가 생기죠. 상상만 해도. 왜? 이게 피부로 확 느껴지니까 벌써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첫째 아들이 7살인데 어저께 초콜릿을 주니까, 이 초콜릿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초콜릿을 이렇게 주니까 얘가 초콜릿 하나 까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혼잣말로.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초콜릿 먹더라고요. 예? 그냥 이렇게 혼잣말로 차에서 까먹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야, 뭐라 그랬으니까, 아니 초콜릿보다 더 달라고 말씀이. 7살짜리가 여러분 암송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유치원보다 훨씬 낫다.
뭐 어디 영어 유치원, 영재 유치원보다 훨씬 낫지. 말씀이 초콜릿보다 달다고 여러분 아이가 신앙 고백하는 거 얼마나 부모로서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 기쁨인가.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온 난리인데 백신 요거 딱 한 대 여러분 맞으면은 이제 마스크 벗어도 돼. 얼마나 생각만 해도 행복해 여러분. 예? 코로나 환자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가도 나 백신만 한 대 맞으면은 난 절대 안 걸려. 너무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코로나 치사율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 치사율 100%예요. 무조건 지옥 갑니다. 예? 코로나는 여러분 치사율 1%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 그냥 겁 없이 여러분 종교 생활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치사율 100%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셨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지옥 가지 않고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죽은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길이 있다.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기쁨 있으십니까? 이 복음에 좀 감격이 느껴지세요? 자,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우리 근데 이 복음이요 그냥 이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어떤 느낌인가?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모태신앙이거든요. 3대째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종교생활 했어요. 종교생활. 복음이 알죠. 머릿속으로는 다 뭐 교리적으로 알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 안에 영으로 인지가 안 되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일단. 왜? 나도 뭐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는 뭐 어떨 때 눈물도 흘리고 고맙기도 한데 별로 이렇게 생활에 와닿지가 않으니까 전도라는 게 그냥 항상 마음에 짐이에요. 언제 전도했느냐? 달란트 잔치 직전에만 전도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왜? 여러분 전도해야 달란트 제일 많이 주거든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가보면은 뭐 암송하면은 한 달란트, 출석하면 한 달란트, 근데 전도하면 25달란트 막 이렇게 줘요.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둘이만 데리고 오면 그날 그냥 떡볶이고 뭐고 다 사는 거예요. 달란트 잔치할 때. 그래서 달란트 잔치가 언제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같이 놀아줄 테니까 뭐 할 때 애들하고 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교회 5번만 같이 가자. 왜? 한 번 오면 25달란트 되면 등반하면 100달란트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용품용 뭐고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제 관심은 달란트 잔치 때 뭐 떡볶이도 먹고 연필도 사고 필통도 사고 뭐 필요한 거 사려고 그 기쁨에 애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 잔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야 오든지 말든지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달란트 잔치 때나 또 전도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영혼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전도 그 기쁨이 없어요. 오직 내가 전도한 동기는 달란트 잔치예요. 콩고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종교 생활하던 저 같은 인간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속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만나면 뭐가 흘러나옵니까?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여름방학, 코로나 시즌 여름방학 했는데 휴가도 못 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PC방도 못 가고 그냥 엄마가 라이트하우스 하자고 해서 입 튀어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요 이 복음으로 거듭나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 팔짱 끼고 입 튀어나와서 듣고 있다 하더라도 얘들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졸아도 듣고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집회 가면 애들이 엎드려 있는 애들 있거든요. 굳이 안 깨워도 됩니다 여러분. 다 듣고 있어요 엎드려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얘들이 진짜 복음 들어가잖아요. 성령 체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애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밤새 기도합니다.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요. 왜? 얘네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마지막 주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DNA를 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이들 존다고 등짝 때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만 잘하면은 주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 아이들 살리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 30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복음이 경험되지 않으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그냥 종교생활은 종교생활 성실하게. 예? 교회 안에서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미지 관리 잘해가지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열심히 여러분 충성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어서 장로 직분 받고 그냥 사회생활은 사회생활 하는 거. 예. 여러분 장로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여러분 식당 봉사 20년 해가지고 권사님 되면 여러분 천국 가요? 그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섬기는 거지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이 시즌 가운데 그 복음이 복음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이제부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가 데피니션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셔야 했던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던 이 사건이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누구든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의 종된 자를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자들 다 구원하시겠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여러분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국 가보니까 고행을 하더라고. 고행을. 고행을 해. 왜? 거룩해져 보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극락에 한번 가보려고. 됩니까 여러분? 누더기 옷 입고 여러분 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떨어진 구두 신고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산에서 여러분 개미도 안 밟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게 사신 분도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 가셨어요. 여러분 오직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마트에 장 보러 갔습니다. 장 보러 갔는데 수박도 담고 우유도 담고 나오는데 갑자기 여러분 계산대 지나가는데 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는 사람은 놀라지 않느냐? 영수증 있으면 안 놀래요. 왜? 경비원이 와가지고 아유 지금 알람 울렸는데 한번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영수증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죠. 그렇죠? 영수증이 뭐예요 여러분? 구매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리뎀션, 구속했다. 이게 여러분 상업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예수님이 대가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를 향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다 들었는데도 감격이 안 돼요. 왜 감격이 안 되느냐?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그런데 내 생활에 내 심령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 고마운데 별로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 되려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여러분 계시가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경험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인한 적이 없잖아요. 간음한 적이 없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뭐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뭐 죄 지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기 질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뭔 죄를 짓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은 겁니까? 마귀의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마귀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마귀한테 순종하잖아요. 믿음대로 반응하니까. 아, 저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먹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 말대로 여기 지금 하와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 말대로. 마귀 말에 지금 듣고 묵상하고 순종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떻게 열매 맺게 되어 있느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함으로. 자, 하와가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또 반대로 보십시오.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아셔야 되느냐?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아닙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또 여러분 뭐라고 막 시비를 거느냐? 야 그러면은 뭐 율법으로 천국 가니? 행위로 천국 가니? 예? 누가 여러분 행위로 천국 간대요?
행위로는 절대 천국 못 가죠. 예수님이 대가집을 다 하셨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 간음할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사기칠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의 상태에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변화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냐? 이 마이크 무선 마이크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자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여러분 우리 마이크가 목적은 이렇게 손에 들려가지고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할 때 마이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여러분 발이 달려가지고 맨날 어디 갔나 보면 얘는 정체성이 커피 머신인 거예요. 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나는 마이크가 싫고 나는 커피 머신 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어디 갔냐고 찾아보면 자꾸 커피 머신 옆에 붙어 있어. 얘가 아침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야 마이크 어디 갔냐 자꾸 커피 머신 옆에 붙어 있어. 그러면 제가 한두 번 경고를 주겠죠. 야 너는 마이크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는 커피 머신 아니고 마이크다. 근데 얘가 회개 안 하고 계속 자기를 커피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물상 왔을 때 갖다 버려야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지존재의 뜻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지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내가 대가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어. 너 내 자녀야. 내 신부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자아를 가지고 자꾸 아니요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그리고 계속 고집 부리면 여러분 주님이 이제 처음에는 한두 대 때립니다. 그 회개하게 하죠. 근데 계속 마음이 강팍해져서 끝까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못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불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회개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냥 비유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준비되면 한번 띄워주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준비되면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은 뭐가 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너 죄가 뭐라고 생각하니? 생각해 보시면요 뭐 도적질한 거요 간음한 거요 거짓말한 거요 뭐 돈 떼먹은 거요 다 죄죠 여러분. 근데 그건 죄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죄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 개념 이거를 주님께서 새롭게 알게 해주겠대요.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겠대요. 새롭게 드러내게 해주시겠대요.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겠다.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뭐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아주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삽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게 삽니다. 저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삽니다. 그건 네 기준이라니까. 네 기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건 네 기준이고 예수님은 뭐가 죄냐? 그래? 그런데 너가 나를 안 믿지? 그게 죄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게 뭐냐? 입술로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마이크가 여러분 저는 똑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갔더니 또 커피 머신 옆에 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얘 마이크 회개한 겁니까? 아니죠.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깊이 그러면 믿는다라는 게 뭘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말씀 한번 준비되면 우리 띄워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이런 거 그냥 건너뛰기 하려고 그래요. 아유 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뭔 계명을 지키고 율법주의야 지금? 아니 뭐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죠. 근데 그 순종은요 사랑이랑 다 이꼴이에요, 이꼴. 진짜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정말 순종하잖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가 진짜 죄의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5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신 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갈 길로 갔거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오늘 이 핵심 하이라이트 본문이 여러분에게 계시적으로 이해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죄가 뭐냐?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양인데 지들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데 지 갈 길로 간다니까 여러분 주인 따라 안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음매하고 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말하면 여러분 개떡 같은 걸 말해도 통치권이 있으니까 임하잖아요, 여러분. 사법권에, 행정권에 말빨이 먹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왜? 나라에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 말을 하면 장관이 받았으면 여러분 말단 부서까지 이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자아대로 살지 않고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환경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죠. 뭐 어떻게 속이느냐? 여름이라고 여러분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얘기해요, 여러분? 이혼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야 집에서 밥 짓지 말고 애들 키우지 말고 너희들 떠나라 떠나. 네 자아를 찾아서 떠나라. 뭐 인생의 이막 자아를 찾아 떠나가는 여행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 인생도 답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헤매고 있으면서 밤에 여러분 소주 퍼마시고 분명히 그 여자 여러분 우울증 약 먹고 잘 거예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으로 오셔서 회개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랑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자아를 찾아 떠나요, 여러분. 윤리책 딱 피니까 인간의 목적은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래. 완전 여러분 새빠른 거짓말을 존 두이가 하고 있는 거죠. 예?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네 자아 완성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자아 성취하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통치받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느냐? 교회 다니는데 한 발은 교회 다녀, 한 발은 자아 성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겠습니까? 가랭이가 찢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억지로 주일날 교회는 갑니다. 왜? 출근 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월요일부터 또 자아 성취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한 발 걸치고 주님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 소원 아시죠? 이번에 진급하는 거. 내 소원 아시죠? 이번에 사업장 잘 되는 거. 내 소원 아시죠? 뭐 해주는 거. 소원을 적어놓고 그거 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무슨 삼신 할머니입니까? 소원 들어주게? 아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아이 수능 점수 3점짜리 수학 문제 하나 더 맞추게 하시려고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주공아파트 재건축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그따위 거를 여러분 주님하고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줬어요. 모든 걸.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하나를 요구하는 겁니다. 너의 주권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히 통치해 주겠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모든 염려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얘들아.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기름 부어서 나의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마이크처럼. 나는 커피 머신이 좋아요. 나는 주님 앞에 통치받기 싫어요. 아유 주님, 나 요만큼마저도 건드리면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좋아요. 좋아. 50%까지는 내가 양보할 테니까 주님 50% 내 안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아시죠? 주님 내 컴퓨터는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내가 화장실에서 핸드폰 만질 때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자꾸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권을 안 내놓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에 나가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 통치권 안 내놓은 거 그거 내놔 그러시잖아요. 통치권 안 내놓은 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뭐든지 제가 그랬죠. 믿음은요 순종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왜 믿음이 사랑이지?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의 종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TV를 사랑하면요 TV 종돼요. 그렇죠? 핸드폰 사랑하면 핸드폰 종됩니다. 음란을 사랑하면 음란의 종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의 종이 됩니다. 사치를 사랑하면 사치의 종이 됩니다. 명품을 사랑하면 명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사랑하면 탐심의 종이 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야 립서비스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 말씀을 지킬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도 오케이 너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거 여러분 절대 이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리뎀션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감격인가,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놀이공원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에버랜드를 한번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 데리고. 그러면 정신이 없죠. 유모차 2대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모차 2대 끌고 아내랑 저랑 막 에버랜드에 튤립 축제가 있어서 갔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막 갔는데 열심히 놀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옛날에는 그 나홀로 집에란 영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두고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애가 넷이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막 어디 가려고 막 짐 챙겨가지고 유모차에 한 명씩 싣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면 뭔가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 여보 뭐 두고 온 거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세어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내가 안방에서 울고 있어. 야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여러분 놀이공원 가가지고 막 놀다가 뒤돌아보니까 한 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요. 그런데 이제 마감 시간 된 거예요. 이 놀이공원에. 그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제 폐장 시간이니까 나가십시오 하고 안내방송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안내방송 따라서 나오겠어요? 순순히 눈 뒤집혀서 애 찾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분은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어떤 분은 나같이 가늠한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나같이 거짓말쟁이도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까? 나 같은 사기꾼도 하나님이 새 삶을 주실까? 나같이 실패한 인생도, 나같이 망해버린 인생도 답이 있을까라고 움츠러들어서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아이 잃어버려서 눈 뒤집혀서 찾으러 다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금 눈 뒤집히셔서 미친 사람처럼 찾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신부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게 조금 알겠더라고요. 조금 알겠어요. 옛날에는 저는 한 마리 잃어버린 예수님이 그거 양 찾으러 간 거 볼 때 별로 감동이 안 됐거든요. 아니 뭐 99마리 있는데 뭘 한 마리 찾으러 가. 그냥 있는 거나 잘 키우지.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예수님 욕심도 많으셔. 99마리인데 뭘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한 마리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나와라. 내가 다 대가 지불하지 않았니? 죄책감에, 억눌림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눌리지 말아라.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막 돌들어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새 삶을 주시잖아요. 새 삶. 결국 그 여인이 여러분 인생을 다 들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정말 죄인이 정말 죄인. 제가 뭐 그냥 무슨 틀에 박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는 정말 열등감에 굉장한 수치감에 오랫동안 눌려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은 제 인생을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어요. 너무 많은 열등감, 너무 많은 비교의식, 너무 많은 그런 스트레스, 너무 많은 시간을 저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저는 거짓말에 속았고 또 스스로 거짓말을 했고 그런 많은 시간들을 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정말 살겠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수치감이, 그 열등감이, 그 교만함이 다 십자가 앞에서 녹는데 몇 개월 동안 눈물만 나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돼서 예배팀이 어떻건 찬양의 가사가 어떻건 목사님 설교가 어떻건 상관없이 여러분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만 나요. 정말 수도꼭지 열린 것처럼. 저 같은 모태신앙도 진짜 죄사함의 그 구속함이 경험되어지니까요 그 감격이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계속 울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 예배 시작부터 제가 다닐 때는 어릴 때는 전통적인 교회니까 예배 시작하면 땡 치고 여러분 찬양대가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작하는 찬양 부르고 그게 뭐 옛날 같은 별 은혜가 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정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져.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또 마음이냐?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이죠.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빚을 지면요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처음에 논을 팝니다. 논을 팔아도 안 돼요. 나중에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자기 식소를 팝니다. 딸을 팝니다. 아들을 팝니다. 아내를 팝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누구 파느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뭐 그냥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 나는 지불할 수 없는 도저히 나는 너무 파산해가지고 다 노답 인생이에요. 노답 인생. 그런데 먼 친척이나 형제 가운데 돈 있는 자가 와서 대신 갚아주는 제도. 이게 유대인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룻기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인생 파산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 남편도 죽고 가게도 이어질 방법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업 물을 자로 나타납니까? 누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 줍니까? 이게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끝난 인생. 오늘 이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 정말 끝난 인생이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나 혈류병 걸린 여인 같은 인생이야. 나 5번 시집간 인생 망한 인생이야. 나 답이 없어. 나는 남들 볼 때는 멀쩡해.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애들도 잘 컸고, 근데 나는 노예 생활하고 있어.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너 노예 생활 오늘로 끝내라. 내가 대가 지불하겠다. 주님이 또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고멜이라고 알지? 알지요. 우리 동네 유명한 창녀입니다. 창녀. 몸을 파는 창녀. 그것도 유명한 소문난.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 호세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창녀 찾아가서 몸값 주고 데리고 와. 그리고 네 아내 삼어. 호세아가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를 삼으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 종이니까 뭐 순종해야죠. 싫어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을까.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저거 하나님 종 맞아? 어떻게 창녀를 신부로 삼어? 얼마나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녀가 돈 주고 사와가지고 정말 그냥 버러지 같은 인생 삶 살다가 끝나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호세아가 순종해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서 여러분 남편 사랑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습감 못 버리고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호세아한테 애를 딱 가지고 와요. 야, 호세아 여러분 뭐 거의 뭐 심장 찢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수치를 당하고 이 대가를 지불하고 너 창녀로 살고 있는 너를 내가 데리고 와서 신부 삼았는데 네가 또 나가서 바람을 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또 나가버려요. 집 나가서 또 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다시 가서 다시 데리고 와. 주님,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번은 말이 되죠. 근데 또 호세아가 순종해야죠. 돈 주고 또 사옵니다. 집 나가서 남의 집 애 놓은 창녀 아내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또 들어와서 며칠 또 잘 살아요. 이제는 잘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있으니까 또 나가요. 또 나가. 주님이 또 데리고 와. 이게 여러분, 저는 옛날 어릴 때 보면서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주님 도대체 왜 이러셔?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뭘 제가 알게 됐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아, 내가 고멜이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세아 심령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이 어떤지 알겠니?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너 다 줬는데 울고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간음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또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음 부흥에 또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다시 너 나에게 돌아와라. 또 회개하고 또 들어와. 또 며칠 지나면 또 창녀같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폭풍이 치고 차별금지법 통과된다는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 아, 나라가 썩었어, 나라가 타락했어, 이걸로 끝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거다.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온 땅이 이렇게 죄악으로 범죄할 거다. 이게 지금 주님 오신다라는 주님의 경고 사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야, 나라 망했어, 차별금지 통과되면은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고멜같이 살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 안 받으려고 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거 오늘 왕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왕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왕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멀쩡하게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참 제가 고멜이에요. 제가 고멜. 제가 정말 고멜 같은 인간이고 참 제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못 모르고 교회 다녔는데 철이 들고 복음을 알고 진짜 주님 앞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니까요. 내 안에 정말 죄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안에 분냄과 시기와 다툼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제가 여러분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는 진짜 말도 안 된다.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 또 빠지냐. 제가 그 빠지는 놈이에요. 파도 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풍덩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작은 일에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해놓고도 제가 어떤 인간이냐, 아이들 적금 넣어놓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도 뭐 우리 아이 뭐 어떻게 다 책임져, 내 할 거는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애 태어났을 때 적금 넣었거든요. 10만 원씩 한 달에. 그게 뭔 상관이야? 여러분 그랬죠? 양이 지갈 길로 가는 게 죄라 그랬죠. 적금 넣는 게 부모로서 뭔 죄입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적금 넣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적금 넣어라 그러면 적금 넣어도 되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저는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그냥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적금을 딱 넣었는데 몇십 개월이 지나서 어느 기도원 집회 갔는데 문짝이 없었어요. 기도원 짓다가 만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제가 3일 부흥회 마치고 오는데 성령님이 아들아 문짝 달아줘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주님 제가 문짝을 왜 답니까? 집회만 해줘도 됐지. 사례비만 안 받으면 됐지. 성령님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 그 문자가 얼마예요? 그때 300만 원이래요. 아니 집회 괜히 가가지고 3일 고생하고 300만 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그래서 주님 300만 원 없는 거 아시죠? 저 말고 부자한테 주님 그 문짝 달아줘라 그러세요. 혼자 운전하면서 오는 겁니다. 아들아 너 적금 넣은 거 있잖아. 주님 저 적금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들 이름으로 적금 넣은 거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막 차를 세워놓고 막 따지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애기 그 10만 원 넣은 것까지 그 탈탈 털어가시면 어떡하냐고. 그 300만 원도 안 되고 10만 원씩 넣는데 무슨 300입니까? 통장 정리하니까 300만 몇천 원이. 그 제가 아내한테 여보 주님이 우리 영광이 적금 깨가지고 선교원에 기도원에 헌금하라는데 우리 아내는 그래요? 그럼 헌금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너무 쉽게. 그래서 야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응?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돈 갖다 주고 오는데 씁쓸하죠 마음이. 뭐 기쁨 조금 있고. 그 오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아들아 네 아들 내가 책임질게. 제가 여러분 그날 차 길가에 세워놓고 막 폭폭 울었어요. 야 내가 선교사라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야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막 제가 뭐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그렇지 여러분 3천만 원 적금 넣으면 아이 뭐 됩니까 여러분? 3억 적금이 돼 있으면 우리 아들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30억 있다고 책임집니까? 아니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 네 아들 내가 책임질게. 제가 여러분 그때 제 마지막 남은 그 부분까지 주님 앞에 딱 깨트렸어요. 옥합 깨트리듯이.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고 감사한지요. 그 후로 애가 셋이 더 태어나가지고 그때 여러분 적금 안 깨졌으면 제가 아마 지금 종살이 하고 있을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씩 적금 넣느라. 얼마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굳이 제가 지겠다고 여러분 필요도 없는 짓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적금을 깨트려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적금 안 넣어도 행복하잖아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요. 우리 주님이요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얼마나 오해 많이 받았습니까? 뭐 설교하다가 여러분 막 끌려 내려가기도 하고, 나 뭐 신사도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매 뭐 인터넷 들어가면은 10년 전에 어떤 놈이 신사도라고 해놔가지고 신사도라 그러지. 또 뭐 별별 온갖 욕 다 먹는데, 그래 나 엄청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루는 또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님 정말 뭐 불이 나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내가 그냥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그냥 고소고발하고 나도 인간적으로 좀 대응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물러보는 것 같아요. 막 또 인간적으로 막 혈기를 내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뭐 세상인 사람들이 널 물러본다고?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너 안 죽어서 그래 지금. 너 아직 안 죽어서 그래. 그게 뭔 상관이냐. 죽었으면 말이 없지. 아 그렇죠 주님. 죽었으면 말이 없죠. 그래 여러분 소짝 이만큼 써놨다가 또 찢은 거예요. 아 그렇지.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지. 그냥 입 다물고 있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하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저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나 예수님 안 계셨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라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말할 곳이 있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고멜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계속 오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아와라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오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내 왕관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왕관.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내가 왕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왕관 드리는 겁니다. 혈루병이 걸린 여인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막 밟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병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 앞에 치유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리시는 거 주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다 해봤잖아요. 미워하고 분냄으로 나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요 히틀러 때도 미워하게 만들어요. 야 저 부자들 있지? 저 부자들 때문에 너 가난한 거야. 저 부자들 다 죽이면 너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부자를 다 죽여요. 그런데도 안 돼. 그러면 야 부자만 죽여서 되는 게 아니야. 배운 자도 죽여야 돼. 배운 놈들 때문에 니들이 핍박받는 거야. 또 죽창 들고 가서 배운 놈들 죽입니다. 그런데도 안 돼. 야 그걸로 안 돼. 저 유대인들 있지? 유대인 때문에 니들 가난한 거야. 유대인 다 죽여야 돼. 유대인 다 죽입니다. 650만을.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히틀러가 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큰 미워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야 저 봐라. 유럽에 있는 국가들 있지? 저걸 다 죽여야 돼. 영국을 다 죽이고 프랑스 다 죽이고 주변에 있는 전 지구를 다 죽여야 돼. 왜? 마귀가 속이는 자요 결국은 사망케 하는 자기 때문에.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뭘 준다고? 너 죽이면은 행복할 거야. 너 저놈 죽이면 너 행복할 거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계 1, 2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작은 미움 하나의 불씨가.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죽을지 마귀는 속이는 자 여러분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좌우할 거 없이. 이 미움 여러분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미움의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 작은 미움의 씨앗이요? 그게 살인입니다. 정말 살인이에요. 왜? 작은 미워하는 마음요 그게 커져서 나중에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의 마음이 커져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나면 뭐가 남죠? 비통함이 남는 거예요. 비참함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날만 뜨면은 서로가 더 미워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마귀가 이거 키워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보이시죠? 한국교회 폭파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워함으로. 왜? 하나님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누구보다 대한민국 사랑하고 누구보다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너 나라 정말 살리고 싶니? 그러면 퍼포먼스 하지 마라. 연기하지 마라. 뭐 이벤트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냥 너 내 앞에 와서 진짜가 되라. 진짜가 되라. 더 깊이 날개로 와라. 그러면 내가 나라 고쳐줄게. 그게 여러분 뭡니까? 제가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가 글을 적었어요. 아, 애국은 회개하는 거구나. 나라의 변화 나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여러분 나라 우리가 살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교만한 마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라 못 살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나라 고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관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이 세상 공중거지 잡은 더러운 마귀가 눈만 뜨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아버지, 우리가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고멜입니다. 주님, 제가 가늠한 자고, 주님, 제가 거짓말쟁이고, 제가 돈을 사랑한 자였고, 제가 쾌락을 사랑한 자였고, 내 안에 온갖 하나님을 대신한 대체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이 상처 용서하기 싫어하는 거, 주님, 이거는 만지지 마세요. 주님, 이 수치감은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이 자존심은 주님 제발 좀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거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왕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왕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빛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눈동자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든 주님만 따라가는 어린 양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삶 멈추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